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는 안전장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안전장치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오늘 저녁에는 안전장치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 좋은 것이 아닌, 좋은 의미가 아니다는 의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길 때 사무엘도 실로의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아직 어려서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죠.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그 전투에서 패해서 무려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 진영으로 옮겨와서 그것으로 하여금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부터 전장인 진영으로 메어 옮깁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언약궤와 함께 대동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기세등등했죠. 떠나갈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적군인 블레셋도 그 소리를 듣고 큰일 났다, 낙담할 만큼 이스라엘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다시피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 곁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둡니다. 왜냐하면 아스돗에 그들이 섬기던 가장 큰 다곤 신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들이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둔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겼다라는 의미를 지닌 걸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의 신 다곤이 이겼다라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 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이 다곤의 신상이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몰랐겠죠. 누군가 들어와서 몰래 그랬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얼른 다곤 신상을 일으켜서 제자리에 올려둡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대했을 뿐만 아니라 두 손목도 끊어져서 문지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다곤 신상이 있던 자리에는 몸뚱어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궤 때문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엎드러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머리를 땅에 대고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 앞에 굴복한 거예요. 다곤 신상이 이처럼 엎드려져 있는 건 분명히 여호와의 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의 신의 궤 때문에 자꾸만 엎드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야죠. 다른 데로 치우든지 돌려보내든지.
근데 괴를 그 본래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일로 취한 조치가 뭐예요? 그냥 문지방을 그때부터 안 밟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5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분명히 여호와의 궤 때문에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졌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건데 그거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뭐예요? 문지방을 이제부터는 안 밟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문지방을 밟고 안 밟고가 뭐가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조치는 외면한 채 아무 상관도 없는 것만 조치를 취하고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분명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시험을 주셨다라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정작 취해야 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조치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즉시로 바르게 순종하며 조치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아스돗 사람을 치기 시작하십니다.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자, 6절, 5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가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독한 종기의 전염병이 단순하게 그냥 그들을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라고 표현할 만큼 극심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그냥 전염병이나 그냥 뭐 독감이나 이 정도가 아니라요, 팬데믹, 완전히 제왕처럼 임했죠. 그 지역이 망하게 될 만큼 아주 심각하게 닥친 겁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이게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았어요. 그냥 우연히 닥친 전염병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 때문에 일어난 재앙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자, 5장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아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지금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우리가 망해가는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 때문인데 바로 저 여호와의 궤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스돗 사람들은 그때도 알았어요.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은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땅에 얼굴을 대고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인지 알았고요. 아스돗에 퍼지고 있는 닥친 극심한 독한 종기의 재앙이 무엇 때문인지도 알았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봐라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가 이 일이 여호와로 인한 일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답은 분명하잖아요. 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줘야 돼요.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줘야 돼요.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여호와의 궤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취한 조치가 뭐예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갑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에벤에셀로 옮겨가죠. 전장, 진중이 있던, 이스라엘이 진영을 찾던 에벤에셀, 그곳으로부터 빼앗아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아스돗에 종기가 나니까 어디로 가지고 가요? 가드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가드에도 극심한 재앙이 임하니까 에그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제발 그러니까 의논해서 결국 벳세메스로 보내고요.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보시면 아스돗과 가드가 있는데 블레셋의 5대 도시는 아스글론과 가사가 있죠. 그 아스글론과 가사는 아스돗 저쪽 해안가 밑으로 있어요. 삼손이 갔던 가사는 저 아래에 있죠. 그 두 곳을 빼고 이스라엘 쪽으로 아스돗에서 가드로 그리고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드에 더 큰 환란을 내리시죠.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여호와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자 에그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직 그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보내자마자 막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 여호와의 궤가 우리에게 오면 우리 죽는다. 우리 죽이려고 가지고 오는 거다. 결사 반대합니다. 마치 사드를 배치하면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처럼 결사 반대했던 것처럼,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 때 이게 오면 우리 다 죽는다 결사 반대하는 것처럼 반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궤가 가는 자리는 모두 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블레셋 방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의논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어떻게 할지,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지를 가르쳐달라라고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지를 묻고 있기도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뭐로 굳어졌어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이미 뜻을 굳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할지도 묻고 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돌려보내는 것으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 근데 보내되 어떻게 보낼지를 바로 연이어 묻습니다. 앞서 아스돗 사람들이 물었을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앞서 아스돗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지를 묻긴 하는데 돌려보낼 생각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는 거예요. 자,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러니까 아스돗에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했을 때 물었죠. 어떻게 할까? 그때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어떻게 할지를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어떻게 할지를 묻긴 하지만 이미 그들은 결정했어요. 돌려보낼 걸 결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 보내되 어떻게 돌려보낼까를 묻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도 그런 그대의 속마음을 알았고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들도 돌려보는 걸로 마음을 굳혔고 이들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자,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뭐예요? 보낼까 말까가 아니라요. 보내려거든요. 그래, 보내려거든. 보내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돌려보내는 쪽으로 굳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돌려보내려거든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되 블레셋 방백의 수요를 따라서 뭐예요?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그러니까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로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라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는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의 기간 동안 블레셋에 있었죠? 네, 7개월입니다. 7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 처음 에베네셀에서부터 빼앗겨서 아스돗으로 옮겨가고 가드로, 에그론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벳세메스까지 돌아오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7달 동안 블레셋에 머물렀어요. 무려 7달입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작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아스돗에서 다곤 신전에서 다곤 신상이 그처럼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잘라지고 그랬을 때 돌려보냈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스돗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망해가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면 그때 당했더라도 가드로 보내고 에그론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재앙이 여호와의 궤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7달 동안이나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왜 안 돌려보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요, 그러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낸다는 건 자신들이 굴복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분명히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고 우리의 힘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탈취했고 우리의 신 다곤의 신전에다가 모셨잖아요. 자신들이 훨씬 힘이 세고 자신들이 싸움도 잘하고 자신들의 신 다곤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빼앗아온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냥 돌려보내야 된다면 뭐예요? 우리가 약하구나, 우리의 신이 더 부족하구나, 너희가 훨씬 강하고 너희가 섬기는 신 여호와가 훨씬 위대한 신이구나를 시인하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게 분명 이 여호와의 궤 때문이라는 걸 아는데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었던 거죠. 하기 싫었던 거고,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사람들이 제발 아우성을 칠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여겨지는 때가 되니까 결국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한 가지 안전장치를 둡니다.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음에도 여전히 자존심 한 가닥을 붙들고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 둡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되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방식을 제안하는 거예요. 뭐예요?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수레를 새 걸로 하나 만들고
젖나는 소 2마리를, 아직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송아지들은,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 궤 옆에다가 속건제 예물들을 상자에 담아서 올려두습니다. 그리고 젖나는 소 2마리로 하여금 그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게 합니다. 그래서 소가 수레를 끌고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뭐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 닥친 이 독한 재난의 종기의 재앙이 여호와로 인해서 일어난 거고, 만약에 소가 곧장 안 가고 뭐 송아지를 찾아간다거나 뭐 울면서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호와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전염병이 일어난 거다라는 거죠. 어떤 게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소는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어도 젖되지 않은 소가 송아지를 두고 절대 가지 못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6장 9절 말씀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방식을 제안한 건 뭐예요? 끝까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여호와의 궤로 인한 일어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죠. 상식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방식을 제안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이런 장치를 고안한 거예요. 끝까지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고안해낸 안전장치예요. 그런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고난 가운데 그들을 7개월을 보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쓸데없는 자존심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냥 엎드리면 끝날 것을 괜히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겪는 겁니다. 종종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가 잘못한 정확한 그 사실을 가지고 지적하고 나무랍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비록 혼이 난다 할지라도 금방 끝납니다. 어떤 더 많은 경우에는 혼을 내지 않고 그냥 그 사실만 가르치고 그냥 용서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명 자신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할 때 뭐예요? 솔직하게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혼나지 않아도 될 일을 훨씬 더 많이 혼나게 되는 겁니다. 변명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거나 항변하거나 도리어 막 대들면 징계는 더 심해질 뿐입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징계를 받기도 하죠. 우리도 이와 같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으련만, 분명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도 누가 그거를 지적하면 인정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반발하고자 하는 게 나타나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향이 강한 거, 이게 거의 본능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본능적인 성향이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적을 받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거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거나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쩌면 우리는 문제를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자존심을 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장치를 둬요. 하나님 앞에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그 안전장치가 정말 나를 안전하게 하는 장치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적당하게 이 정도 회개하고 이 정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가지만 내 책임 안 질 만한 안전장치를 두고 하나님께 나가요.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장치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게 없는 게 훨씬 안전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없어야 하나님이 안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의지하는 안전장치를 세워놓고 하나님께 기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전장치를 두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바를 알려주셔야 가죠. 이게 우리 안전장치.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갑니까? 안전장치 하나를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안전장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시간이 지나고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 계속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채워져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장소가 있어야 되죠. 뭐가 돼야 되죠. 이게 있어야 제가 교회를 하죠. 이게 있어야 뭘 하죠. 삶에서 자꾸만 이런 안전장치들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안전장치를 두면 둘수록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근데 이게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는 게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 앞에 머무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지적을 받고 안전장치를 제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2022년에는 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 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멀리하고 오히려 겪어야 할 고난도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2022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안전장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우리 교회, 복된 우리 가정,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